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남편이 교회를 안 왔는데 웃으시네요. 네. 이제 아내가 집에 들어가서 평소에 안 해주던 행동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이상하잖아요. 평소에 안 해주던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얘기를 좀 들었나 보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오늘 그 얘기는 아니고요. 10년 전에 이렇게 온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하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봉사회장님하고 사진 찍은 게 있어서 어제 또 그 집사님들 오셔서 또 차 한잔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온 장소이잖아요. 여기 이제 다 그러신 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어릴 때는 꼭 가보고 싶은 장소죠. 경주가. 와 보니까 많이 변했고 너무 환경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구원받고 40년 넘게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대구로 오게 됐어요. 대구 달서 지역으로 오게 돼서 아직 이제 그 적응 기간이고요. 말이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지금 한 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매일 그 접하신 분들은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언어들이 좀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 중이고 이렇게 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먼 줄 알고 어제 왔는데 와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또. 네, 그래서 아무튼 편하게 잘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장에 대해서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장에 대해서 좀 같이 성경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주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사랑의 일들, 또 맡겨주신 또 일들, 주님의 그 일들을 주의 자비와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위한 물질과 또 시간과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또 수양회와 또 여러 일정들 가운데에서도 말씀 앞에 귀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구원과 더불어서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평강으로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또 교제 회복과 또 건강상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또 몸과 마음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필요한 각 사람에게 은혜와 하루의 교제가 되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말씀으로 창세기 50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예, 50장 22절, 23절. 제가 22절을 읽고요.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반이고 길러지는 것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은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각 사람에게 그 주시는 달란트 또 재능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잘 개발이 되어서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가끔 그 집회에서도 그 영상 가끔 볼 수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 창덕궁 앞에다가 갖다 놓고 500원짜리 동전하고 두 개를 이제 놓고 비교를 했는데 무엇을 집을 거냐 그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 뭐를 집었다고요? 500원짜리. 그러니까 이 가치가 2억 원 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인데 원석이니까 가공되지 않았으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죠. Understand?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사들이 다 주시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주를 위해서 사용할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 주를 위해서 돈 안 들이고 공부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 3대로 그 자손들이 양육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요셉이 미리 애굽 땅에 가서 이집트 땅에 가서 고난받고 준비해 놨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배가 고프니까 결국은 애굽 땅으로 오게 되고 70명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준비된 모든 것을 얻고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스라의 자녀들 자손 3대를 보았는데 그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니까 후손들도 그 요셉의 스라에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성장되어 갔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 그 좀 얻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원석을 캐지 않고 있진 않은지 좀 개발을 하고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라가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연습하고 훈련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해서 다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리고 없으면 필요한 은사들을 기도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상황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할 마음만 있으면 정말 주세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안에 그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양육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제 양육되어 가는 부분을 이제 교훈 받을 수가 있는데 요셉이 준비했고 그 후손들은 그것을 그 스라에서 양육되어 갔고 또 사용되어 가서 결국은 이제 홍해를 탈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과정을 이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양육될 거냐? 이제 아이들은 발달 단계의 과정이 있잖아요. 성장 과정.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이들을 어른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청소년 시기나 아이는 그 호르몬의 발달, 그리고 몸의 발달, 또 정신의 발달, 두뇌의 발달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른처럼 생각해가지고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맞게 아이들은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뭐 전두엽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발달이 되고자 할 때는 뭔가 다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만 부모가 하는 건데 뭘 다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전두엽이 고정이 되잖아요. 발달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스킬도 필요한데,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을 어떤 정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어른처럼 생각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 상담을 많이 온다 그래요. 정신과가 한 50% 정도 이렇게 성장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버는 직업 중에 하나로. 왜냐하면 정신 문제가 온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발달 과정에. 그게 왜 그러냐면 잔소리 때문이다. 그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그 구원을 받는 과정이지 단번에 구원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제 물론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로 생각하고 부모의 그런 강압에 의해서 다니기 때문에 자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고 반감이 생기거든요. 절대 그 교회 학교를 이렇게 온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회개가 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군대가 아이들, 남자아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정말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수롱의 시간.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피자를 사주면 통닭은 어디 있어?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는 어른들은 어이구 이런 걸 이렇게 감사하게 피자를 이렇게 선물로 주냐.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그 G세대라고 그래서 G세대 아십니까? 예. 1984년도부터 2004년까지인가요? 2004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G세대라고 하는데 다릅니다. 예. 그래서 성장되어 가야 되잖아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이들 설명도 드렸지만 강도가 죽어갈 때 제사장이 그 길을 갔을 때 갔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도 만난 자가 어렵게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보고 피해서 지나갔거든요. 돌아서.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제 그걸로 지나가는데 그 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갔잖아요. 레위인이 그를 보고 지나가고 그냥 지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실제 아이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 세 사람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관심이 없고 이제.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포도주를 가서 그 상처에 부어서 싸매주고 또 이렇게 잘 싸매줘 가지고 또 그 태워서 이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또 돌봐주고. 그러니까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예수님의 모형인데, 자,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몸이 다 성장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성장된 것처럼 성장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장이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의 성장과 인격에 맞게 행동하는 성장,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장입니다. 아는데 하지 않는 건 성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주막에 맡기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을 부비를 주면서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어가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해서 그 영광으로 갚아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 여러분 다 죄인으로 계시다가 그 영혼이 치료를 받으셨죠. 이제 구원받은 것은 이제 영혼이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영혼만 치료가 됐지 살렸지 이 정신과 몸이 살림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막이라는 것이 교회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이제 마음이 살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죄에 노출돼서 살아가던 그 죄의 상처들, 그동안에 살아왔던 좀 인생, 어려운 인생들을 이 안에 두셔서 그 마음을 치료하고 그동안에 받았던 것을 영혼을 치료받았지만 그 생각이 치유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얼마 전에 실제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떤 성도 집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을 당하니까 잊어버리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문소리만 들리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 마음의 충격을 받고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몸이 상처받은 것들이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이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현상에 따라 나타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주막 같은 이 교회에 그런 부분들을 성장시키고 양육시켜가는 또 상처를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는 그런 자녀들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충분히 귀 기울여 듣기. 요즘 대학에서는 듣지 못하는 10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설명하기 좀 복잡하고 이렇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10가지라는 걸 배워요. 학교에서. 예, 진짜입니다. 예, 그 과목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는 과목이.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영원한 속죄함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잘 들어서 받은 겁니다. 맞죠? 예, 좋은 사람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영혼이 치유가 되었는데 치유가 된 이후에도 잘못 들으면 영혼이 소멸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소멸된다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구원을 받으면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영이 들어와 있는데 소멸은 뭡니까? 이렇게 불이 지펴질 수 있는 탈 수 있는 그런 힘이 와 있는데 죄가 덮여 있으니까 불씨는 살아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렇죠. 이 밥을 해 먹으려면 장작을 피우고 불이 피워져야 밥이 되죠. 근데 불씨만 있으면 냄비에 밥을 얹어놓고 쌀을 얹어놔도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30년 되면 될까요? 네, 재가 덮여 있으니까 불길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이 치료를 받았지만 영혼이 결국은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양식을 듣고 결국은 영혼의 양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것 같이 영혼이 소멸된 것처럼 결국은 힘이 없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요 그 참 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너희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도다, 파리하였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혼이 파리가 붙었나? 그런 뜻이 아니고, 파리라는 것이 힘이 없고 야위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혼이 힘이 없고 야위어질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쫙 살아가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뭐가 없어요?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그러니까 없는 게 많으니까 이제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수도 외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랬는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생겨서 주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새들을. 그래서 무릎에 찰 정도로 내려주셨는데 코가 냄새가 나도록 먹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그 너희에게 그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요구한 걸 줬는데 영혼이 약해졌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면 필요한 걸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면 하나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영혼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파리하게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육신으로 그 잘 살아가면, 야고보서에 너희 마음이 살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살찌게 되면 영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영이 이제 마음에 눌리는 거잖아요. 육신에 눌리니까 영혼의 힘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과정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바뀌고 영도 살아나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을 듣고 살았거든요. 제 꿈이 초등학교 때 이제 부터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음악을 했거든요.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밟았는데 평생 교육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중학교 때부터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 소망이 오디오 사는 거였어요. 오디오 처음 나올 때 여러분, 건축판에서 턴테이블에서 오디오 바뀔 때 테이프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USB로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듣지만, MP3로 듣지만, 그때는 여러분 턴테이블이나 아니면 테이프 넣고 이렇게 음악 들으셨죠? 예,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것을 이제 어릴 때부터 듣고 이렇게 자라니까, 저녁이나 아침으로 듣고 자라니까 귀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귀가 높아지잖아요, 귀가.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피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이렇게 거슬려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랫동안 숙달이 듣는 게 숙달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어떤 지휘자가 100명이 연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음정이 틀리니까 거기다 대고 말을 못하고 이쪽을 대고 거기 그 피치 좀 조절을 좀 하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인데, 이쪽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100사람의 연주 소리가 다 들려요, 실제. 근데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거의 들립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내고 어디로 내고 있는지, 이 몸에도 어디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다 들리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민감해진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귀도 성장을 합니다. 귀도 듣는 것도 성장을 하고 보는 것도 성장을 해서, 몽골 같은 경우는 보는 게 성장이 돼서 보통 시력이 6.0. 어른들이 그 할머니가 이 손자가 이제 쭉 이렇게, 몽골이 평야거든요. 나무가 거의 없어요. 제가 선교를 2번을 다녀왔는데 한 1년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야 저기 백마 타고 누가 내려온다 이러니까 손자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15분 뒤에 백마 탄 사람,
실제로. 그러니까 항상 멀리 보는 게 익숙이 돼 있어서 얼마 전에 그 매스컴 보니까 9.0의 시력이 있습니다. 실제 어디 동남아 분들이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항상 멀리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생활에 다니는 거 어디서 실험했죠. 그 사람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뭐 수십 킬로 있는데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다 읽고. 그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보는 게 길러진 거죠. 보는 게. 그러니까 이 듣는 것도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듣는가 좀 조심해서 살피라. 삼가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야고보서 1장 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잘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구원도 받고 이제 성장도 될 수 있는 힘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도 다르고 듣고 보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는 것도 깨달아지고,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보인다고. 소망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안이 밝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는 천국의 영광과 소망이 이제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무슨 소망이 보이냐 하늘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성경이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산이 있잖아. 산이 있는데 이 산더러서 바다에 옮기우라고 할 거면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 네가 이 산이 이 바다가 있는데 믿게 되면 이 산이 이 바다에 옮기라고 믿게 되면 그렇게 그대로 될 거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산더러 들려서 이 바다 위에 옮기라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될 거다. 여러분 좀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구나 어떤 분은. 근데 제가 믿게 된 그 어떤 타임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화산, 제주도가 화산섬인 건 아시죠?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그 화산에 분출된 그런 그 재료들 불과 함께 그것이 바다로 옮겨져서 실제로 바다에 섬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좀 믿음이 가세요? 방법이 다르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 산에 있는 것이 저쪽으로 옮겨지잖아요.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짧고 믿음의 분량이 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할 때도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에 계속 그 말해요. 그러니까 의심치 말라.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의심하게 되면 이 바람에 움직이는 물결같이 그런 자들은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의심치 않으려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그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뭐 어쩔 거다,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이잖아요.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그걸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럴 거다, 이 사람은 이럴 거다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 훈련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의 형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업신여기 있느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하니까 이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상의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를 안 하고 딱 지나갔어요. 분명히 눈을 마주쳤거든요. 나한테 감정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마침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집안일이 생긴 거죠.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집안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데 집안 그림이 들어있으니까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실제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은 마치 나하고 원수진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상대는. 근데 생각이 사실이 아니다. 그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내 생각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정만 보고 이렇게 인상을 써, 기분 나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장의 과정이, 첫 번째는 이제 잘 듣는 거잖아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비판단적인 수용, 비판단적인 수용,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3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내가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좀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좀 굳게 해주라고. 근데 요즘은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는 거 어렵죠? 놔둬. 왜 나 하시려고 그래? 그냥 놔두라고. 아이, 왜 자기가 나서 놔둬? 그러죠? 성경하고 안 맞아요. 만약에 그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너가 온유한 심령으로 돌이킨 이후에, 너가 그런 일이 있는지 본 이후에 있다라면 너가 먼저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가서 굳게 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없잖아요. 요즘은 다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되려면 서로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안 고치고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안 고쳤는데 함부로 말하니까 너는 그렇게 되는 거죠. 니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고난,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받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고난인지 그거 잘 모르시죠? 예, 정말 고난이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청년 때 실수를 해가지고 청년회장 하면서 그때 당시 최장기 청년회장, 아니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 여호와께서 어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는데 왜 빠지십니까? 아유, 이거 실수했다 생각되더라고요. 딱 말하자마자. 그러면 평생 안 빠져야 되잖아요. 한 번도 피할 길 내시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책임지려고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가야 되는데요. 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가야 되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명절 때도 주님 교회 가야 되잖아요. 전도 이렇게 하러 가야 되는데 왜 빠지십니까? 그러면 그때도 모임이 있는 걸.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실수가, 큰 실수가 뭐 지금의 저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렵긴 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그게 얼마나 고난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 쉽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돌이킨 이후에 굳게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제 생각이 들어서 이 비판단적인 수용.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인하여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수용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수용.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뭐 또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면 도덕적인 아주 큰 문제가 아니면 다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덮는 거잖아요. 거듭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얘기하면은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덮는 거죠. 근데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 하라고. 그래서 비판단적으로 수용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판단.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더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안 될 거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요, 우리에게 응원 준 게, 책을 보면은 5친구 구원하는데 50년간 기도했는데 4친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죠. 50년 안에. 마지막 한 친구가 조지 뮬러가 죽었을 때 구원을 못 받고 조지 뮬러가 죽잖아요. 그 한 친구가 아시는 것처럼, 들어보신 것처럼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들어요. 어떻게 마음을 썼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려고 듣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구원을 마지막 친구가 받게 되는데, 내가 죽어도 내가 원하는 그 구원받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꼭 내가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하면 좋죠. 상급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꼭 그렇게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놓은 선들이 하나씩 모아져서 나중에 그것이 모아져서 그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 선할 일을 하자, 그런 의미가 숨겨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그런 선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놓은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런 선들이 하나씩 작용이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거기에 그 사람 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한 교제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 부탁 다 같이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은 마지막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여기 지금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잘 안 돼서 정말 애쓰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세 번째는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자각. 그러니까 생각을 알면 그 사람의 세계가 보인다. 마음을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잠언에 보면 이 물이 이 얼굴에 비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서로 비친다. 그러니까 이 물을 보면 네 얼굴 비친 것 같이 서로 마음도 비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하나 간증할 때도 서로 이제 정말 가식 없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면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마음이 비쳐요. 난 할 말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비치는 것들을 얘기하면 서로 비치거든요. 교제는 발을 씻고 서로 덮고 거기가 주님이 계셔서 용서를 받고 회개되는 장소니까, 물론 그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좀 도움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잘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서로가 비치고 결국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3H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3H 전략. 그 전략. H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H가 이제 헤드잖아요. 헤드. 머리.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트. H. 앞자를 따서 이제 3H. 마음. 그다음에 핸드. 세 번째 핸드. 손. 행동.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랬던 이유는 뭘 해줬길래 깊이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제 노하우인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지고 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되게 좀 뭐 내 십자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내 십자가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깊이 해보니까 성경에는 이 항아리가 많이 나와요. 항아리. 그래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지만 그 만나 항아리도 있죠. 만나는 이제 말씀이니까 담는 거잖아요. 항아리는 어르신들 된장 담고 고추장 담죠. 항아리. 만나는 말씀을 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깊은 생각, 영원한 속죄의 사랑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건데 항아리가 필요한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아리에 횃불 감춘 거 아시죠? 횃불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그 감정 항아리라고 있어요. 감정 항아리. 머리가 항아리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에 그 이삭이 양보했죠. 우물을. 블레셋이 이제 그 물려받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우물을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이제 블레셋이 와가지고 메워버리잖아요. 못 먹게. 물은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양식이기도 하고 생명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이 메워지면, 항아리가 메워지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양보해가지고 그걸 파잖아요. 다시 파잖아요. 그죠?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서 먹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뺐으니까 양보해서 우물을 계속 파잖아요. 그죠? 양보하면서. 그게 뭘까? 이게 개천을 팔아, 구유를 팔아, 그런 말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물은 그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양식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담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깊은 생각 항상.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자각을 해주려면,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주려면은 그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쉬운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나는 게바가 좋다. 게바는 와일드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아볼로는 말은 좀 잘 못하는데 조곤조곤 하니까 나는 바울 스타일이 좋아. 또 어떤 경우는 아볼로는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니까 나는 철학적인 게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던데. 이렇게 나뉘잖아요. 사람 좋아하는 게, 성도들이 처음부터,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그 뿌리고 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일 수 있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울이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자라나는 건, 성장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물 주는 이와 뿌리는 이가 일반이래.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성장의 비결 중에 하나가 전도 집회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한 800번 정도를 듣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의 성장의 동력이고 관계된 사람들의 정서적인 자각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 반복적으로 듣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장의 비밀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집회를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계속 있는 것마다 그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져요. 생각을 바꾸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이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픽업을 주고 그 사람을 샀기 때문에 어때요? 귀하게 생각하고
내게 좀 피해를 줬어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제 노하우는 이 우물을 왜 팠지? 그래서 생각의 우물을 파야 되는구나. 가다가 힘든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구덩이를 파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한번 파보세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감정 항아리를 만들어요. 생각으로. 거기다가 안 좋은 걸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계세요? 담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뚜껑을 얹고 테이프나 뭘로 이렇게 열지 못하게 꽉 감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묻어요. 그 구덩이에다가. 묻으셨어요? 조시는 분은 안 묻어지는데. 그 다음에 거기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덮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를 세운다고요?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뭐 묻은 십자가죠? 피 묻은 십자가잖아요. 자, 묻었어요. 그러면 또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마음과 생각에 어려운 일이 오죠. 그러면 뭘 파야 될까요?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파야 돼요. 한번 파보세요. 생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깊이 팠습니다. 좀 깊이 파세요. 많이 파야 돼요. 다시 집어넣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덮고 다시 뭐를 올려야 돼요? 십자가. 자, 거기 뭐가 묻어 있습니까? 예,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 저분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올라오죠. 어떻게 원수를 갚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서 뭘 드러내야 돼요? 땅을 파서 그 항아리를 꺼내려면 뭐를 드러내야 됩니까? 십자가를 치워야 돼요. 그리고 파내야 돼요. 그리고 항아리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냐? 생각날 때마다 한번 우물을 파고 거기다가 항아리에다가 묻고 십자가를 올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려면 그때마다 다시 삽질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항아리를 파서 드러내고 먼저 십자가를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속죄에 대한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 일을 벌려야 돼요. 맞죠? 그것이 필요하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드러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드러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누가 결국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내가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나 이제 나 그만 십자가 드러낼래. 그만 팔래.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계속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를 어떻게 구원해줬고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안 되죠. 관계된 사람들의 정서적인 자각이라고 그랬는데 적극적인 이제 수용이 되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자꾸 요즘에 우울증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마음으로 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생각보다는 그런 판단받고 어려워했던 그런 과정의 상처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손톱이 기른데 나중에 회복됐지만 정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래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면한 과제를 생각하니까 현실만 생각하고 사람이 보이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병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 덮고 은혜로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담아야 됩니다. 은혜를 항아리에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이렇게 담겨 있으면 뭐가 나간다고요? 은혜가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나가고 말이 은혜가 나가고 은혜로운 행동이 나가는데 마음이 은혜로우니까요. H, 하트. 근데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 은혜가 안 나가고 자기께 나가잖아요. 육신적인 게 나가니까 공격적이고 또 여러 상대하는 것도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런 말과 행동이 나가는 거잖아요. 손으로 나가고 손가락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서신서의 처음 인사와 마지막 인사입니다. 은혜가 충만해라. 마음에 은혜를 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신서 14권이 전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러면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뇌야 됩니다. 내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면 관계를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국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에 파국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저래서 저럴 거다. 저래서 저럴 거야. 저 표정이 그랬어. 저렇게 행동이 그러니까. 그런 파국적인 생각을 하면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오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라가라는 말이 오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성장을 과정인데 내가 마치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자라가라는 말이 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이 정상적일 수 있으니까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막에 뒀는데 거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마음과 행동이 몸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부 그 상황을 생각하고 또 서로 그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덧나잖아요. 서로 상처가 덧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전엔 나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나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 그런 얘기가 간증이잖아요. 주막에서.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비판단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거든. 어떤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 사람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날 구해줘 가지고 결국 내가 치료받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내가 치료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올 때 부비를 더 준대. 잘 치료받으라고 여기다가 맡겨놨어. 부비를. 그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성장되어 가는데 그 사람들끼리 그 정서적으로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치료받아야 되는 말씀을 듣고 서로 간의 교제. 그 주막 안에서는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 서로 그 말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구원받은 간증이 너무 없어요. 그 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치료받고 상처받은 이런 이야기가 서로 주막에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전부 자기 상처만 그냥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있는 사람들이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야 잘 수용되고 상처받는 얘기를 잘 들어야 그동안에 상처 입은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결국은 자라가라 이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난 실패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과정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큰 상처를 더 드러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더 도려내는 경우가 그 아픔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더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이 더 큰 회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야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람 구실이라 할 수 있을까? 내 모양이 이래. 그것도 합당치 않다고 돼 있습니다. 않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선물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자백하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징계는 있지만 회복이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 받아주지 않아도
교회만은 모든 죄인을 받아주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고 또 살아가면서 회개를 통해서 전부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래도 받아줘요. 회개하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구실할 수 있을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부족해도 사람의 마음이 한번 바뀌잖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들도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를 포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떤 가히 망난이었다가 가플러스 이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간증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서적인 관계적인 자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라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읽어준 것, 테러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데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트, 생각, 하트, 마음을 가지고 핸드, 그것을 나눠주는 것, 감정을 읽어줘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1절입니다. 326페이지 정도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부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전도하면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기도가 깨달아져요. 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간절함이 깨달아지잖아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연합이 깨달아지잖아요. 아, 다른 사람의 소중함과 함께 있어줘서 그 같이 들어주고 뒤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고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원만한 갖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전도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런 과정에 정말 그런 잘못된 행동과 마음이 있었는지를 전도하면서 깨달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전하면서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그 중에 또 교제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다른 사람의 입에 간증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런 비밀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 간증 속에서 그 비밀과 보화가 감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도 감춰져 있고 교제 속에서도 감춰져 있고 결국은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춰져 있고. 그래서 여기 원만한 부요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연합하여. 그렇죠. 그 이 위안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의 모든 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알죠. 그건 목사님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갈라서에 다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가르치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서로 보아. 그것을 고민하라고 한 거지 하라고 정지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줄까를 돌아보고 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다 알죠. 설교를 듣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해의 원만한 부요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마음을 사서 도와줘서
이렇게 모임에 오게 하지? 돈이 없나? 아니면 시간을 내고 싶고 가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청년 때 미디어 선교 하니까 막 사진도 찍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형편이 그때 당시 말도 못하고, 근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형제님 저기 내가 요번에 시간이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가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돼서 형제님 좀 대신 갈래요?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다 끊어놨는데 속으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무슨. 그래서 갔다니까요.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받아들이라.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신 것 같아, 형편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왜 안 가세요? 갔다 오지. 누가 모르냐고요. 형편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 감정을 읽어주면은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을 살려주면 자신감으로 보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자존감을 살려주게 되면 그 자신감으로 보답한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을 때 어떤 콤플렉스에 빠지고 그럴 때도 우리가 열등감은 타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이요 타고난 거예요. 기질적으로. 남보다 발전하고자 하는 동기도 다 있죠. 더 잘 되고 싶은 성장의 과정이.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해질 필요도 없고요. 그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시잖아요. 더 크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도다. 분량대로 선물을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만큼 딱 주세요. 그리고 그게 넘치면 다른 분량을 넓혀주겠죠. 그렇죠. 그릇이 차면 다른 것이 필요하니까 다른 것을 준비하는데, 엘리사 엘리야 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최대한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해서 기름을 담고 했는데 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릇 더 이상 못 빌리잖아요. 더 빌렸으면 더 많이 담아줄 텐데 기름을.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자각이 원만한 이해의 부여에 이르러 주님이 우리를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먼저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운셀러가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카운셀러, 코치잖아요. 코치. 예, 조력자. 영혼을 먼저 고쳐준 겁니다. 예. 근데 가이던스는 상담사 있죠. 세상의 상담자는 가이던스는 행동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행동을 고치라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가이던스는 행동을 조절하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조절하고 고쳐지든 거예요? 안 고쳐집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행동도 고쳐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고쳤어요. 영혼도 고치고 마음을.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마음을 고쳐주니까 와서 전하고 와보라고. 마음이 되니까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보세요. 저 사람 또 얘기하면 안 될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는데 되겠어? 그 이상 생각하는 거잖아요. 벌써. 근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한순간에. 항상 고집 부리다가도 한순간에 바뀌는 게 마음인데 그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7바퀴 도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6바퀴째까지 7바퀴째 돌고 외치니까 무너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서 그 이상 생각하지 않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적으로 전하다 보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너의 정서적인 관계를 보여줘라. 따뜻하게. 그래서 방바닥에 이렇게 차면 따뜻하면 오잖아요.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차면 못 오니까. 그런데 이 계속적으로 뜨겁게 하면 방바닥을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방바닥에서 뜨거워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따뜻하게 해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돼 있습니다. 예. 용서와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 사랑, 혐의가 있거든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제가 여기 처음 10년 전에 왔다 그랬잖아요. 설교하러. 근데 그때 나오신 집사님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같이 사진 찍은 한 장이 있는데 둘이만 찍은 사진이더라고 보니까. 밥도 같이 먹고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중에 계실 것 같은데 누군가 그때 봉사회장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헤아림이 도로 헤아려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피차 그런 것들 용납해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또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한 겨울에 어떤 분이 저를 이제 비가 한참 오는 날에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는데 심한 건 아니고요. 비 오는 날에 미끄러지니까 어떤 분이 저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충돌이 됐는데 술 냄새가 너무 나요. 이제 나왔는데 비를 맞으면서 나오시더라고. 근데 바꿔치기를 한 것 같아요. 운전자를 옆에 사람하고. 제가 다 보이죠, 뭐 이렇게 보니까. 근데 와서 이렇게 술 냄새가 나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야, 술 먹었잖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보상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보상. 정말 보상이 야, 정말 악하구나 사람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차는 좀 이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아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상을 경찰서에다 전화를 하면은 이게 면허가 취소되고 하겠지? 그러면 그 전에 보상을 받으면 그냥 봐주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악해요, 그죠? 사람이 청년 때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험이 딱 오잖아요. 시험이 야, 뭐 얼마에 합의를 봤다던데 어떤 사람이 뉴스에 그때 마침 나왔어요. 3천만 원에 합의 봤다고. 야, 이거 잘 됐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시험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배운 게 있는데 그래서 술 드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고 딱 그렇게 시침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다 봤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몇십 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를 망가졌으니까 보험 처리 안 하고 요것만 좀 고쳐주시면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수리비 정도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해 겨울에 제가 이제 쭉 얼음이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이렇게 얼음이 얼려 있잖아요. 쭉 가는데 앞에 차가 딱 섰어요. 미끄러지니까 한 15m인데 이게 서질 않아요, 차가. 이게 보면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충돌했죠. 제가 그다음에 가해자가 됐어요. 근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목을 감싸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크게 이렇게 충돌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또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고민했는데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시더니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괜찮겠어요? 괜찮겠냐고 뭐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보험 이렇게 괜찮으시면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딱 났어요. 옛날에 했던 행동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야,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들에서의 정서적인 자각이 사람이 결국은 받는 거잖아요. 헤아린 그대로 헤아림 받으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관계된 사람들의 자기 조절이 필요하다. 자기 조절.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마음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의 생각이 좋으면 내 관계에서 자기 생각이 조절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조절. 그래서 3S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3S 정책이 뭐예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책,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책이라고 배우는데 집회 때 우리에게는 그 반대의 3S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S. 첫 번째 S는 소프트, 부드럽게 입니다. 부드럽게. 제가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억양이 굉장히 좀 이렇게 들쑥날쑥해가지고 좀 아직은 뭐 이렇게 좀 적응 중입니다. 근데 싸우는 건 아니시래요. 얘기하는 거지. 근데 감정 좀 그렇게 그냥 그게 아니래요. 하여튼 모르면 가만히 있으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근데 진짜 몰라요, 여러분. 그 안 살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살아본 분들은 너 몰라요. 그 문화에 살았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좀 그 직설적이잖아요, 사람이 약간. 그러면 사람이 그 부드러운 나라에 가면 다 다치거든요. 실제로 다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다치잖아요. 항상 문화가 그러니까 같은 말이니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소프트, 가급적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뭐 큰 죄 짓는 건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저 말고 저는 이제 그 장에 가서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앞에 나가신 분이 이렇게 막 자기 그 잘못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막 정말 자기 이렇게 했더니 벌금이 확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실제 봤어요, 제가. 예, 벌금이 이랬는데 확 줬어요. 한 100분의 1로 준 것 같아요. 예, 예. 가급적 부드러운 것이 필요합니다. S 소프트. 그 두 번째는 이제 슬로우인데 이 슬로우가 그러니까 천천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잘 슬로우란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공을 들여서 천천히 움직임. 공을 들여서 전도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도 공을 들여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먹이를 물 때는 가자마자 이렇게 달려들면 다 도망가죠. 전도하는 것도 가자마자 막 직설적으로 안 들으면 지옥 가 이게 막 이러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뱀이 그 열로 감지를 하잖아요. 거리를 조용히 이렇게 다가가면서 어느 순간에 포지션이 들어왔을 때 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슨 포지션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지 조용히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싹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지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분이나 성도가 성장하는데 여러분 아이 교회학교에서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겠어요. 아이들 와가지고 화장실 데리고 와서 너 안 나오면 너 앞으로 너 조용히 안 하면 그러면 애들이 다음에 오기 어렵잖아요. 공을 잘 들여야 됩니다. 저는 지금 3살, 2살짜리부터 인사를 하고 다녀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먹어야 되니까 예, 계속. 그리고 애들도 요새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해요. 애들 2살짜리한테도 인사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인가 싶을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거야. 다 안 받아줘도 교회만 받아줘.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너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믿는 것처럼 나도 너를 믿는다. 존재 가치로서 중요하다.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의 존재 가치가 더 중요하다. 영광의 가치가 있어요. 보석의 가치가 있으니까 잘 단련되기만 하면 정말 수억짜리, 수십억, 수백억짜리로 가공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가공 수공업자가 가만히 놔뒀다가 손을 한번 대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 조절. 그래서 이 슬로우 천천히 공을 들여서 그다음에 스마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스마트가 필요해요. 스마트가 그거잖아요. 세련됐게 맵시 있게 단정하고 모양이 그렇게 말쑥하다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어른들 다 아시죠.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정치인도 회사 사장도 다 뭐가 된다고요? 총 끌고 오줌 이렇게 누르려고 지퍼 내리고 다니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군화 심 풀고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똑같다고 경험하시잖아요. 다 똑같다고 모자 삐뚤게 쓰고 뭐 잘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중간이나 다 똑같다. 그렇죠? 스마트. 근데 옷을 딱 갖춰 입으면 자세가 바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러고 제가 이제 그 대부분 되도록이면 그래도 자세를 갖추면 폼이 나온다. 그래서 음악도 자세가 제일 양궁 선수 있잖아요. 양궁 선수가 우리나라가 그 항상 1, 2위를 하는 이유가 잘 싸서가 아니고 자세가 발라서 그래요. 항상 한결같은 자세로 잘 방향에서 떨지 않고 놓기만 하면 맞는 거예요. 그걸 잘해서 그래요. 자세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맵시 있는 자세가 좀 연습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조금 더 맵시 있게 과정에 자라간다면 많이 바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저도 참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녹음을 좀 가끔 해봐요. 정말 제 설교처럼 듣기 싫은 설교가 없잖아요. 참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가 조절이 좀 돼야 되는데 관계에 대해서 자기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기억을 정화하면은 현재의 관계도 술술 풀린다. 과거 생각을 좀 정화하면은 깨끗하게 현재 관계가 풀리잖아요. 과거는 묻는 겁니다. 묻어야 돼요. 다. 주변도 정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 이상을 자꾸. 덮습니다. 다 덮어야 돼요. 얘기하지 않고. 관계에 대해서 자기 조절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자비, 컴패션, 자비.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거기에 자비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8장 2절에 토인들이요, 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 난파됐을 때, 그렇죠? 그거 아시죠? 기억하셔요? 예, 읽으신 분들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난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잡고 이렇게 당연히 물결을 이렇게 타고 결국은 다 살아났어요. 한 사람도 안 죽고. 근데 거기 토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토인들 새카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섬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행동이 특별한 동정을 하고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이렇게 토인들이 와가지고 추우니까 불 피워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털어내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안 죽어. 언제 죽지? 토인들은 다 아는데 배 물리면 죽는 거. 안 죽어요. 왜 안 죽지? 거기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때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선교에서 어떤 그 선교사들이 섬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죠. 그런 자비가 결국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자비는 이제 긍휼이고 창자가 끓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자비를 얘기할 때는 배가 너무 아픈데 창자가 끓는 것 같다고 이렇게 그 자비를 느끼는 것. 애착의 씨를 뿌려야 된다. 애착의 씨. 애착의 씨를. 그 관계된 사람들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어제도 저 왔는데 저는 이제 빨리 씻고 자고 이제 아침에 설교하고 가야겠다. 경주 이제 뭐 볼 거 많고 좋을 거 많지만 그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형제님들이 저기 한번 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분이나 저기 그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참 세상 천지에 그런 일도 다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 관광한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네, 근데 자비잖아요, 자비. 커피도 먹고 가자고 2층 올라가면 좋다고 막 그래서 아우 내가 미안해가지고 아유 그냥 가자고 막 이랬는데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보이잖아요, 마음이. 피곤한데 9시가 넘었는데 빨리 들어가서 내일도 있는데 애착의 씨를 뿌려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애착의 씨를 뿌리면 안정애착의 신경계를 안정시켜 준대요. 네, 부담이 없게. 그래서 건강한 보호맨, 성도의 건강한 보호맨이 되어주면 다른 사람 역시 자기의 건강한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예, 성장한 사람입니다. 애착이 심겨지면은 환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맞을 때 그때 성령의 힘으로 스스로의 보호자도 되어줄 수 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시글락 전투에서 한 꼬맹이가 전쟁 중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시편 31편인가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내용, 역대상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건져주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전쟁에 숨어 있는 얘기 또 어떻게 어디로 도망간 얘기 해줘가지고 전쟁에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를 건져가지고 아이가 그 하나 때문에 전쟁 승리했는데 그 하나를 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애착의 씨를 뿌렸잖아요. 놔두지 않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 잔소리가 스트레스를 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좋지 않아요. 알면 다른 쪽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리고 그 광고도 반복적으로 너무 자주 하면 길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줘야 될지 도움게 줘요. 간단하게 소식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뒤로 도와줘야 될지를 하면 다 아는데 그죠? 예, 그래서 칭찬은 속삭임처럼 듣고 비난은 천둥처럼 듣는다. 칭찬이 진짜 칭찬이지만 계속 들으면 시련을 받잖아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근데 가끔 계속 칭찬은 좋지 않아요. 가끔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기도해주고. 그래서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되어주기, 마음에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기.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비춰진다면 서로 공감돼서 손을 내밀 수 있겠죠. 성도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디 있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이에요. 성도는 어른의 아버지. 아이도 어른처럼 성도의 어른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보면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아이가 그 노인보다 지식이 승하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승하다고. 아이인데 성경을 아니까 벌써 믿음과 그 행동이 다르잖아요. 어른보다도 더 성장된 그런 경우가 있고, 사람도 신앙적으로 연민과 자비를 가지면 지혜자가 된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함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나타내시리로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도 있고 이게 짝이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함을 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주실 거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함을 줄 거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그 완전함을 보이게 해줄 거다. 그런 표현도 있어서 거울 반응을 보여주어야 성장이 됩니다. 너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가 성공하든, 당신이 성장하든, 이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는 소중한 내 딸이야. 너 자식이야.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뭐 돈이 중요하겠어요? 아이들이 뭐 공부가 훨씬 중요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어르신들 나이 드셨다고 어르신들같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어른들 누워서 계속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은장애들이. 어른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기도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위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곧 죽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데려갈 사람들인데 이런 서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해줘라, 위로해라. 수트 자비는 사랑이니까 너그러움이 이긴다. 결국은 너그러움이 이기니까 전도도 나눔도 여러분 좀 불편하게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구원받을 분이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기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저것이 씨를 심으면 저것이 잘 되는지 이것이 잘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된 줄로 믿고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될 사람은 반드시 되니까 너가 기회를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영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좀 잘 편하게 전해. 너의 사랑을 전해줘. 이야기해줘. 이야기해줘. 부담스럽고 오든 오지 않든 나중에 오든.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30년 전에 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요. 저 사람이 얘기해줬다고. 저 사람이 손가락질 하기 주장해서 저 사람이라고. 근데 너 왜 손가락질을 하나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때 얘기해줬다고. 그런데 거기 왔는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이래. 하여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와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나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거기 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방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와 있잖아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내가 돌다리 하나만 되면 족하다. 있는 하나만 되면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 될 거야. 된 줄로 믿고 구하라고 했지. 내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후회라도 되겠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으면. 나중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모르는 분인데 내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교단의 그 이단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제가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세요? 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거든. 끝까지 안 듣고요. 화내고. 근데 거기 와 있더라니까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어쨌든 화내고 갔어도 거기 와 있잖아요. 그 자비, 그 말 한마디에도 충분히 어때요? 무슨 좋게 얘기했겠죠. 그거보다 이런 것이 더 맞을 거라고. 자비가 성장의 요건이 된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근데 인내는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는 거거든요. 근데 연단은 뭐냐? 참을 수 없는데 참는 거를 말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훈련과 연습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반복된 훈련과 연습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전도도 그렇고 이 과정도 그렇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전도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평안하게 좀 이렇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하는데 그냥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런 간증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전도가 좀 너무 어렵지만큼은 않겠죠. 어렵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믿고 구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안 돼도 돼. 이번에 안 되고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것은 분량 이상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게 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잠깐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경건이 내 인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의 경건이 인격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연단을 받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내 인격이 되어간다. 그 베를린 음악교 엘리트 연주자 그 애들이 있는데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10,000시간이 넘도록 그 연습을 하거든요. 10,000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이 돼야 내가 완전히 이제 그 피치가 올라오고 내가 완전히 기술을 습득하게 돼요. 그런데 더 하면 더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에 보면은 그 사라 사태가 난 사라 사태 외우기 쉽죠. 사라 접시 사라가 사태가 났네. 엎었는 사라가 사태가 됐다. 외우기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타고났다 그래. 타고난 것은 반이고 길러지는 것이 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육의 5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자라가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8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80년. 우리 인생은 80년인데 하루에 3시간씩 80년을 연습하면 신의 성품이 돼간다. 그런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시간은 없고요.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가운데 인도해 주고 가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차원에서 봤는데 첫 번째 충분히 귀 기울여서 듣기, 두 번째 비판단적으로 수용하기, 세 번째는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자각과 네 번째 관계에서 자기 조절, 5번째는 자비, 그런 주의 자비를 또 연민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가시는 과정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는 소망과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걸음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영육간의 여러 물질과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니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시간과 또 남아있는 과정과 모든 일정 속에서 그런 사항들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